춥고 궂은 날씨에도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신혼여행을 갔을 때 스킨스쿠버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꼭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뭘까? 참고로 저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발차기는 잘 하는데 묘하게 팔을 젓는 순간 가라앉더라고요. 스킨스쿠버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뭘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영이 아니라 바로 숨쉬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니까 전문 다이버가 저희를 데리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 실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신 숨쉬기는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숨쉬기는 꼭 배워야 한대요. 그런데 숨을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서 숨쉬기를 배워야 하는가? 왜 숨쉬기를 배워야 할까 했더니, 바다에서 숨을 쉬는 것은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입에 산소 호흡기를 물고 코가 아닌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바다에서 물을 먹지 않는데, 입으로만 숨을 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와 제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수영장에서 그 숨쉬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10명 중에 거의 4명 정도가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아내도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바닷속을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면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TV나 사진을 통해서 보던 바다도 무척 아름다웠지만 실제로 보는 바다는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보석들이 바닷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정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눈에 다 담아오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렇게 감탄을 하는 순간에 문득 아내 걱정이 돼서 옆을 이렇게 봤더니 아내는 더 이상 수영장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 마친 후에 밖으로 나와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무섭지 않았어? 어떻게 잘 됐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걱정도 참 많이 되고 숨 쉬는 게 잘 안 돼서 무서웠는데,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보니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숨쉬기는 잊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이 쉬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고 부수적인 것들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작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숨 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인데, 숨 쉬는 것에 온 신경이 몰두되어 있으면 바닷속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무척 알찬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닷속 풍경처럼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퍽 중요한 이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지금 뭘 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주제들이 여러 번 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분명 앞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또 읽고 있네? 아니, 내 기억이 좀 이상한 건가?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요한은 그럴 때마다 같은 내용을 좀 다른 표현을 써서 새로움으로 우리의 혼란을 덮어주고는 해요. 그렇다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생각을 다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닷속 아름다움보다 숨쉬는 것에 몰두하는 것 같은 우를 범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난 후에, 전체가 그리 길지 않은 책이 요한일서니까 이후에 꼭 시간을 내셔서 가볍게 처음부터 5장까지 쓱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를 2번 살펴보았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생명, 그 생명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위기 때 자신이 가진 힘에 기대지 않고 예수께 피하는 사람들이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주제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새로운 주제라고 하지만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거나 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주제도 아닙니다. 모두 다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믿는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과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요한일서 앞부분에서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것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합니까? 아니,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가요?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면 안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운명이 되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싸워야 하는지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 15장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이 세상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을 단번에 처단하고 쓸어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았죠. 아무런 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힘없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세상에서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승리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바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원래 패배의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이 전혀 아닙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패거리들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확인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계획을 실패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주시하면서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단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앨까를 고민하게 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나라에 대해 알 수 있는 이적들을 직접 보았던 군중들의 마음도 마귀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 흔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했습니다. 그동안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앞 마당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외쳤습니까? 죽이라고 외쳤죠.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불경한 이단자이고 로마의 황제에 대항하는 반역자이니 그를 죽이시오라는 말을 연신 외쳐댔습니다. 세상은 이 광경을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의 수고가 결실이라도 보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온몸이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싸워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는 세상이 사용하는 힘의 논리나 물질의 논리가 아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승리를 전해받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공격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그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빼앗아 갈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셨지만 예수님께서 빼앗기신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됐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예수님의 것인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항하여 싸우신 방법,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를 쟁취하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서신을 쓰던 당시에 교회와 극렬한 싸움을 했던 이단자가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은 케린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에게 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지상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인간 예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나왔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러한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안에 임하셨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할 때 신성은 죽을 수 없으니 그때에 그리스도는 빠져나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도 그리스도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진리이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요한이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서 증언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전에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위에 내리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정리하면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고 그 세례 시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 일과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피로 비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과 물과 피로 확실하게 증언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 믿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자세하게 따지고 들어갑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사이로, 원수가 되었던 사이로, 깨져버린 사이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로 있으면 영원토록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 영원히 살 수 없는 지옥의 자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들이 여러 번, 때로는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생각하십시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은 이 구원을 믿지 않죠. 세상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겨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세 군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범위를 넓혀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율법의 모든 것은 이것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이미 드려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원형은 그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어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로부터, 나를 위한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 되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고백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구원을 믿도록 증언하는 육체로 오심과 성령과 세례와 성육신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 또한 우리만 좋은 것에서 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주어진 생명이다라고 재차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사랑할 이웃들이 우리 마음과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를 사랑한 이웃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유,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이유, 성탄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제와 같은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이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도 사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반드시 말해주고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선물을 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나누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가기를 바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품이 더 넓어져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회복하시는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평안을 택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과 재해로 인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도록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성도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